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도를 아십니까? 하는 좀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는 와중에 라반이 정말 먼지나게 쫓아와서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꿈속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라반과 경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걸 미스바라고 하죠. 미스바, 갈르엣이라고도 하고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 경계를 나누고 나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야곱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이 좀 늦죠? 느리죠? 점점 더 느리게 하겠습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제가 말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는데 야 이건 랩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죄송합니다. 야곱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가는 길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라반의 꿈속에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을 본 것처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야곱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한시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야곱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 임시 출장 온 겁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통과하던 광야의 모습과 같은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마치 집인 것 마냥, 여기가 마치 고향인 것 마냥, 여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본향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의 한 구절에 이렇게 5번 헛되다고 5번이나 강조한 구절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약속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잠시뿐인 잠깐뿐인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잘 살 수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겠죠. 삶이 좀 평안하기도 하고 삶의 우여곡절이 많고 풍랑이 많고 정말 누가 말했던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연수가 우리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신 그 삶을 정말 소설을 한두 권씩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형태로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는 그냥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고 분명히 돌아갈 처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는 겁니다. 나는 언젠가는 가야 되는구나. 나는 언젠가 거기에 가서 최종적인 결산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늘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목적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살피고 돌아보며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세하게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가야 될 곳은 분명한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온 70년, 80년 혹은 100년이라는 그 삶을 가늠할 때 그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갈 곳이 있고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룰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룰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그 시간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본향으로 다시 부르실 텐데 갈 곳이 정해졌다면 그곳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늠하고 계산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룰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마치 뭘 하는 것 같다고요? 경주하는 것 같다고요. 경주하는데 정해진 코스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복장과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그 규정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작정 그냥 목적이 있다고 그냥 내 생각으로 가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가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미숙함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정말 천년을 산다고 해도 자손들이 정말 수백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흥왕하고 평안하고 호의호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죠. 3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거부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의 세력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라반에게 보내는 그 예물의 양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낙타가 30이요, 암소가 40이요. 이 보내는 예물로 보내는 양만 봐도 자기가 가진 걸 다 주었던 건 아니겠잖아요. 그것만 예물로 드리는 양만 봐도 야곱이 가진 그 세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란에서 눌러 살면 되잖아요. 굳이 고향으로 가야 됩니까? 왜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한국에 와서 계속 사시다가 저도 여기 있고 동생도 여기 있고 두 아들 다 한국에 있고 손지들도 다 여기 있는데 꼭 고향으로 가겠답니다. 고향으로 가야지 좀 살맛이 난다고. 거기가 자꾸 그립다고.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고향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풍족한 삶을 누리든 어떻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야 되는 삶입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그 땅에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꼼수를 부려서 도망을 갔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취지는 좋지만 그 수단도 온전해야 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우리가 되어진 것만큼의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계약을 맺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라반과 야곱이 갈르엣이죠. 갈르엣 미스바에서 모여서 약조한 그곳은 국경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터프하기로 유명하신 그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과 에서만이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냥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용맹한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종을 보내었더니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고 그럽니다. 야곱이 얼마나 쫄았을까?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는데 에서는 야곱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야곱을 제끼려고 하는 겁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겁니까? 환대로 맞이하려고 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만 스스로 도덕이 재발이서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때린 놈은 쪼그리가 져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산다더니 20년 전에 했던 그 일들이 자기의 과거 심었던 그 일들이 그냥 다시 생각이 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야곱이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혼자서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머리를 또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원래 뇌를 두 대로 나누고 또 네 대로 나누고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내면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은 그냥 배고프다고 그러면 장자권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얼마나 형이 성격이 화끈하고 즉흥적인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내서 그 마음을 좀 녹여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짠하고 등장을 하면 형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줬죠. 그렇다면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맞습니까? 또 기도는 기도대로 합니다. 잔머리는 잔머리대로 굴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거기다 뭔가를 좀 보태야 될 것 같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들어주면 좋은데 조금 뒤가 찜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내가 좀 더 머리를 쓰고 내가 좀 사람을 더 찾아보고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인간관계를 좀 인맥을 찾아보고 이런 것이 야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앞에까지 두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지금 야곱의 처지가 똑같습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약조했습니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마치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사면초가. 좀 오롯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그 퇴로를 차단하고 우리를 오롯이 앞으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라반이 쫓아올 때 야곱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 라반이 쫓아올 때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오늘 예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더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 내 안에 있던 그런 감정들, 숨어져 있던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1차적으로 우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 같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섬기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내려오라고 그러면 선뜻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교회도 임직한 지 이제는
6, 7년이 지났죠. 거의 한 6년 정도가 새해가 되면 7년 차가 되는데 교회마다 임직할 때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시험 들어 쓰러지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왜 나는 안 됐냐 이런 거죠. 나는 왜 안 됐냐. 지난주에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우리 김은철 강도사님 저한테 대학원 다닐 때 실천신학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회마다 김장할 때면 싸운답니다. 양념은 어떻게 하는지, 젓갈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뭔 젓갈을 넣어야 되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리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른 그 수단에 있어서는 여러분 적절하게 타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는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가지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찬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고 다른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가운 이걸 입고 하면 어떻고 안 입고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니까 이걸 입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통합스 장로교 목사인데 보통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찍어서 하는데 거기 가니까 침례를 해주라는 겁니다. 침례를 해봤어야 알죠. 저 침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꼭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요단강으로 가야 되냐? 제가 물어보니까 요단강은 못 갈 것 같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욕조에서, 교회에 있는 욕조에서 하자.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욕조에서 합시다. 욕조에서 하는데 한 번에 20명 그 교회 분들 거의 다 세례를 안 받아서 침례를 하는데 좀 평소에 순종 안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누르고 완전히 담그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좀 담궈서 조금 더 눌렀다 놓고 농담입니다만. 그런데 그 형식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틀리고 맞고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을 지난번에 오늘은 우리가 성찬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자는 겁니다. 입고 안 입고 이런 것보다 좀 더 진지하게 이건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의 현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뭐 괜히 빵을 뜯고 포도주를 따르고 이런 그 육체의 언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동 언어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모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따르는 그 포도주, 우리가 받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쉽게 망각하고 까먹는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다시 기억하고 기념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코너에다 몰아넣는 것, 다시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는 것, 야곱에게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조금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29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본 바로에 의하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제법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32장 볼까요? 3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확실히 믿어지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평안해 보십시오. 라반도 쫓아오지 않고 에서도 그냥 환대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두고 맞이하러 나오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삶의 형태와 모든 주어진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삶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사면이 다 막혀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거 미사여구를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야곱의 기도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걸 끌어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섭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죠.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기도할 때 자기의 마음까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습니다. 때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게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유가 있거든요. 왜 기도를 자꾸 쉴까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반이 술수가 대단하지만 야곱의 머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들이 교배할 때 그 나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경의 본문을 봐도 그렇고 야곱의 머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빼앗고 이루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반에게 당할 때 적잖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는 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비로소 진지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때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시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기도를 소리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로 끝나는 기도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내 원수들을 언제까지 가만 냅두시겠습니까? 그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 때문에 두렵고 좀 마음이 쫄고 내가 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경 가운데서만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는 거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를 넘어서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물론 자기 머리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아직도 얼마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코너에다 몰아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정말 늘어지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입니다.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빨라지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보화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상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을 주십시오. 왜 그 주 재료를 싫어하고 자꾸 양념만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절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고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둘 때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은혜로 손짓하고 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의지십니다. 저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세상에서는 괜히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곱은 아직 미숙한 모습이라서 기도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꾀를 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초대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간섭하심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라반의 일이 마무리되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옵니다. 라반과 에서가 같이 안 옵니다. 한꺼번에 와서 앞뒤로 에워싸고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숨 돌릴만 하구나 하니까 또 앞에 더 큰 놈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또 에서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통과해야지 야복 강가에 그 씨름이 있어야지. 사실 야곱은 에서를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은 늘 커 보입니다. 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언짢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에서가 올 때 야곱을 맞이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스스로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난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간증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중고차로 마티즈를 샀습니다. 마티즈를 중고차로 샀는데 그것도 와이프가 돈을 내서 샀습니다. 참 못났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혼하고 나면 그 차가 내 차입니다. 그렇죠? 마티즈를 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타이어가 좀 인치수가 작습니다. 타이어가 작다 보니까 눈길에는 잘 미끄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웅덩이도 피해가기가 힘듭니다. 작은 웅덩이를 지나가도 그 승차감이라고 그러죠. 승차감이 완전 빵입니다. 완전 제로입니다. 작은 웅덩이만 만나고 또 작은 돌멩이만 만나도 그냥 계속 요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중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티즈보다는 조금 더 큰 차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마티즈를 타고 다니면서 만났던 그 작은 웅덩이, 그 정도의 웅덩이와 그 작은 돌멩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는 바퀴가 조금 넓어지고 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차 커진 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작은 문제가 늘 우리 안에 물결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요동함을 가져오는 겁니다. 바퀴를 늘리십시오. 믿음의 사이즈를 늘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그때의 개념 가운데서는 어른 된 사람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라라는 바로 앞에서 야곱은 담대하게 축복을 합니다. 예전에 그 야곱이 아니죠. 뱃속에서 그 야곱이 아닙니다. 라반에게 쫓기던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이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두는가의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옛날에 작게 여겨지던 일들이 지금 아무렇게도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상승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 가운데 몰아넣는 것, 우리가 감당하기에 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점점 더 깊이가 있어질 겁니다. 그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갈 고향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인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과 기도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